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10계명 중에 제 7계명 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우리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 중에 이 7계명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진리 말씀은 저를 따라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결혼의 소중함과 부부관계에서의 순결함을 지키십시오.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다는 히브리어로 나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상 숭배를 하다. 우상 숭배를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다,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도 간음과 간통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부정한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간음과 간통으로 우리 국어사전에도 정의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간음하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독일어 루터 성경을 보게 되면 Du sollst nicht erbrech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rechen. erbrechen. 당신은 간통을 하지 말라. 간통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뜻은 앞에 erbrechen 에서 에어는 혼인, 부부관계, 결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이 결혼 관계를 깨트렸다는 거죠. 깨트리지 말라. 부부의 관계를 깨지 말라. 그렇게 독일어 루터 성경은 되어 있고, 에나메 성경에는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dultery는 이 의미를 보니까 배우자 외에 사람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영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똑같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 많은 번역서들이 이 계명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불법적인 부정한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간음은 또 결혼한 사람들, 또한 약혼한 남녀가 약혼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남녀와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이하 보면, 또 창세기 30장 1절에서 이하, 또 레위기 19장 20절 이하, 또 신명기 22장 28절 이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에 남편과 다른 가정의 어떤 남편과 아내, 다른 남자와 여자와 통관하는 것, 약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음으로 보고, 또 처녀와 동침한 남자도 간음으로 보고, 은 50세겔을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하고 그 배상에 책임이 있고 꼭 아내로 삼아야 됨을 또한 신명기 22장 20절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은 간음과 간통한 자들을 죽이셨어요. 아주 무섭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은 간음과 간통한 자들을 죽이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 돌로 쳐서 죽이고, 레위기 20장 14절, 레위기 21장 9절 쭉 보면, 레위기 20장 이하 보게 되면 불태워 죽이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형벌을 내렸습니다. 잠언 6장 또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요, 신명기 22장 22절 보게 되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폐지되고 기껏해야 배상받는 거 고소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남녀의 관계가, 이것은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럼 호세아서 읽어봤어요? 호세아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였던 이스라엘이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됨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삶을 살길 바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은 이혼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구약시대죠.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의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히브리서에는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부간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부부의 잠자리가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만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결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음행을 피하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두고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남편 된 자에게 한 아내로 족하고 소중히 여기며 결혼 생활의 순결함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우물은, 내 샘은 아내를 말해요. 아내와 성관계, 잠자리를 해야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남편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오늘은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 제목이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자꾸 그것이 거룩인 줄 알고 쉬쉬하고 그러는데 쉬쉬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부산에 부목으로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와 여집사의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숨기니까, 가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도 안 해요. 우리 침례교단에 어떻게 된 게 제대로. 계속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성경에도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떤 분이 어떻게 목사님 저런 얘기까지 하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시간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간음을 단지 사람에게 대한 죄로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간음, 간통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죄악이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 간에, 목회자 성도 간에, 목회자 사역자 간에,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요한 동경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와, 아주 전 노골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자 사역자들 간에 성적인 범죄. 옆에다가 그냥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내려놔야지. 그 여자 선교사님들은 충격 때문에 선교사를 내려놓는 분도 있었고, 그냥 일본에서 떠난 분도 있고, 정신치료를 받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 이 원수 마귀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악, 헛다리 있습니다. 간음과 간통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인. 이 결혼에 관해서 우리 부부관계 아주 순결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아는 사람들, 우리 모든 결혼한 사람 다 포함해서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관계에서 순결한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범하지 말고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불륜 드라마가 너무도 많습니다. 불륜 드라마가 일반화됐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드라마를 피해야 합니다. 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즐겨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까지 빼먹으면서.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매우 선정적입니다. 폭력이나 성적인 범죄 욕구를 자극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포르노 그래피와 같은 호색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포르노 사이트와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그 유부남 유부녀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만남을 갖는 애슐리 메디슨, 이걸 못하게 제재했지만 다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아니지만 미국의 6대 신학교 중에 한 신학교의 어떤 교수가 애슐리 메디슨 여기에 가입을 하고 하다가 해킹에 의해서 3,700만 명인가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신상이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게 자기가 드러날까봐, 그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자살을 했습니다. 알려진 신학교 교수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을 가르치면 무엇합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순기를 지키지 못하는데, 이런 만남 사이트들이 많아지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고 심지어는 원조교제까지 하는 성범죄, 성추행, 아동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미성년자 성범죄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섹스 인형, 섹스 돌이라고 하죠. 지금 그게 수입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섹스돌, 섹스 인형 사가지고 똑같이 생겼어요. 피부도 뭐 저는 만져보지 못했지만 TV로 나와서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사람 피부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여자가 필요 없다 이거죠.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섹스 인형과 몰래 아무도 몰라 집에서 그냥 혼자 살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있습니다. 섹스 인형과 관계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행위다. 또한 지금은 섹스 로봇이 생겼어요. 돈 많은 사람들 그것을 또 요구를 하죠. 심지어는 AI와 성적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이 기능이 이게 장애 인문들 그들을 돕는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이런 분들을 돕는데 선하게 쓰면 좋은데 사람을 대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빼앗는다든지 또 전쟁에 쓰인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AI가 이게 생기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성적인 간음죄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AI와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러한 것에 빠져 있다면 그 중독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즉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끊어내십시오. 저를 따라서 예수 이름 면허니 음란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아멘. 중세 수녀원에서 그 시작된 고아원은 신부와 수녀 사이에 이 신부와 수녀원과 이 신부가 거처하는 그 길에 이 지하 통로가 있다고 해요. 예전에 발굴해 보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육체적 이 성적인 거를 해결 못 하니까 비밀리에 만나 가지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연못이라는데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걸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수녀들은 이제 내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자기 얘기인데 고아원이 시작된 게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들이 고고학자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보게 되면 브라질의 카톨릭만 보더라도 신부들이 조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수녀와 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낳은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딸이에요. 아들이겠죠. 아들이면 아들이겠죠. 하여튼 조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카톨릭 교회 안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성범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일리노이에서 70년간 450명의 신부가 2000명의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고 2021년에는 프랑스 카톨릭 교회 관계자들이 미성년자 21만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기사화됐습니다. 최근에는 동성 커플에 대해서 사제들이 축복하도록 허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레위기 18장 6절에서 9절,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골육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지친 또 가까운 가족 간의 성관계를 갖지 말고 동성애, 수간, 동물 간의 성관계를 말해요. 수간 등을 금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에도 못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이 개신교도 못지 않게 심각합니다. 매년 보도되는 목회자의 성범죄, 성도 간의 성범죄, 불륜 등 너무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범죄를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피해자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쉬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나 성도가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합당한 처벌을. 교회 안에서 교단에서도 구약대로 제명이나 분명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든지 성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숨깁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반성이나 회개도 없는 목회자, 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관계자 성도들은 교회 이 직분에서 모두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되도록이면 교회의 그 목회 직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 직분을 맡지 않겠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어야 돼요. 회개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목회자 교회의 직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범죄자의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회복은 있을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는 간음을 행하는 자는 무지한 자이며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능력과 모욕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잠언 6장 32절 33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말씀하면서 순결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입술, 그리고 여러분의 몸 전체는 순결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음란을 부추기거나 장려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순결한 삶을 살아내며 자신의 이웃 또한 순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것임을 간음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위 못지않게 행위의 바탕이 되는 마음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음행한 일도 없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음행하지도 않은데 뭐 성격이 안 맞다고 뭐가 안 맞다고 아내를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여자와 장가가는 것, 그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음행한 일로 인해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음행을 피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절단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럼 더럽히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나의 몸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음란을 행하고 또 내가 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단에서 음행을 피하자.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르노 사이트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음란한 영화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란한 드라마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봐도 됩니다. 나이트클럽 가도 괜찮습니다.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절대 음행은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사이트나 그런 영화나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훈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우리 같이 시작. 27절 이하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천국 가면 그런 일은 없지만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그 지체가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다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을 잔 스토트 목사님은 이해하기 쉽게 잘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통해 유혹을 받게 되어 죄를 짓게 하거든 너희 눈을 뽑아버리라. 곧 보지 말라는 말씀이다. 보지 말라는 말씀이다. 실제로 눈을 뽑아 던져버려서 죄짓게 유혹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또한 이어서 너희 손이 하는 일이나 너희 발이 가는 곳으로 인해 유혹에 빠져 죄짓게 하거든 너희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 곧 그것을 하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 내던져 이제는 불구가 되어 그 짓들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죄짓게 하는 곳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자기를 쳐 죽이는 일의 뜻이다. 우리 육체를 쳐 죽이는 복종케 하는 그런 훈련,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사람, 거짓된 옛 자아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거짓된 옛 자아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쳐 죽여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로 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겸손히 여러분의 온몸과 영혼이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도록 여러분의 온몸과 영혼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어제 보니까 성범죄로 인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떤 남자 성범죄로. 그것을 자꾸 그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피해자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것을 잊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제가 볼 적에 한 60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두꺼운 얼음을 잘라내서 거기 들어가서 그걸 잊기 위해서 그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한 자매 여자분이. 근데 잊혀지나요? 다시 나오니까 또 그 생각 때문에 옆에 있는 그 동료들하고 껴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도 큰일이지만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 한 분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거룩함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낫는 것입니다. 아멘. 깨끗이 제거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정의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육체의 어떤 질병,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자꾸 성령님보다는 다른 걸 자꾸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안 될 거 없어요. 질병도, 정의적인 문제도, 또한 이런 삶의 어떤 재정적 문제나 또 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찾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 내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시니 거룩한 성전을 믿지 말고 여러분 몸을 여러분 이 성전된 마음을 더럽히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간음으로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동거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동거하지 마세요. 약혼에도 동거하면 안 됩니다. 같이 잠자리에서는 안 되고 혹시나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결혼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성관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맞는 자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결혼하고 하고 나서 부부로서 합법적인 성관계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성을 서로 사랑함으로 관계를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동거라든지 또 결혼 전에 남녀와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거는 큰 나중에 결혼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결혼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연애나 그런 남녀 간의 관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뭐 다 잠자리하고 결혼해 보니까 아유 뭐 이 여자만 있나? 이라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남자만 있나? 하도 결혼 전에 그런 짓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우고 몰래 이런 만남 사이트 애슐리 이런 들어가서 헛짓거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네요. 뭐 한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개신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도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교회 목회하면 뭐합니까? 큰 교회 성도 뭐예요?
삶 속에서 간음간통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성가대를 쓰고 뭐를 합니까? 내려놓으세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본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직 내려놓으십시오. 또 다른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왜 교회 돌아다니면서 여성 통도를 건들고 악한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목회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에서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면직감이에요. 목회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피해자 생깁니다. 절대 목회하지 마십시오. 성도 중에도 집사나 권사나 장로 중에 그런 게 있다면 직분 맡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일반 성도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세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철저히 피해자에 대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갖고 그것도 책임감 있게 해결하세요.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평생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범죄 피해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톨릭도 타락하고 개신교도 타락했습니다. 개신교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더 심각합니다. 어쩌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다 오픈하세요. 오픈하고 하나님 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픈하고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절대 그 일을 하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장소도 가지 않고 사이트도 보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장소도 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 것이라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기억하십시오. 죄종의 권면을 들으시고 청년들이 순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늠한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 시간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능력을 주셔서 거룩함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막에 속아서 우리가 사람분도 있을 텐데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음란한 삶을 살게 만드는 원수막이야. 악한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음란하게 만드는 주여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가늠하게 만드는 원수막이야 약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하니 우리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 아버지 음행의 장소나 아버지 음행의 대상이나 하나님 아버지 음행의 모든 곳에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내주시고 혹여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여 그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이 성적인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동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동성애를 하나님 아버지 찬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결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남녀를 이 부부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만드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하나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음란하게 만드는 원수막이 악한 귀신의 시간 쫓아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간음하고 음행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큰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신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순결함으로 재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금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 육체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성범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근심 중에 또 하는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존귀한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정신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픈 곳으로 앉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염전 가운데 있는 심령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심령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영혼들 머리에 손 얹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주기와 체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혈관 신경계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는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면 이 시간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불같이 바람같이 오늘 기도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과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가 흘받게 도와주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미움과 원수 맺는 건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